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럼 예수 분들하고 한번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자,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위대한 자녀의 생기 속에서 부활의 힘찬 약동을 볼 수 있는 계절이 봄이지요. 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마지막 달린 잎새가 떨어질 때 왠지 우리의 마음은 우울해지고 또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에 아무것도 피지 않을 것 같은 그 가지에서 푸릇푸릇한 잎새가 이렇게 움트는 터쳐 올라와 나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 우리가 참 마음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이런 식물과는 달라서 한번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번에, 단 한 번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했고, 또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조금 가서,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이 젊은 나이에 험한 모습으로 죽으시긴 했지만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뭐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인간이 사시는 모습으로 희노애락을 그렇게 누리면서 사셨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때까지 인간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기독교의 복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케노스인데요. 이 원래 뜻은 텅 비다, empty라는 뜻입니다. 즉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요,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말에는요, 다시 분명히 깨어날 때가 있다는 부활의 신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기에 자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지요. 그리고 잠을 잔다고 믿고 죽은 성도들을 부활하지 못하게 되니까 망하게 된 것이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망하다는 표현이 단지 이를 그르치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완전히 멸망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만약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도하면 우리들은 모두 사기꾼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껏 죄짓고 마음대로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제하면서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살았는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바랬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십자가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그것은 분명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고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도와 소망은 한순간에 다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옛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메시아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일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만약에 그런 소리를 외치면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목숨을 걸고 그것을 외쳤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이 작은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발뺌했던 그 베드로가 이처럼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후 사망의 권세 아래 힘없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그냥 업으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예수의 부활이 분명히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렇게 선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서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근거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것이죠. 예수님이 이그젠플로 이제는 이렇게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도 나를 믿는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새 생명을 입고 삼목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원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예일지는 모르지만요. 이 나비가 어떻게 해요? 정말 나비로서 애벌레에서 나비로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허물을 벗고 나오듯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오는 그 순간에 정말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입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잃은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보려는 방법을 찾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있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요,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 말씀을 입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동시에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500명 이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당시에 살아있던 많은 예수를 보았다는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직접 신앙 고백을 듣고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 창시자들 다 죽었습니다. 마호메도 죽었고요.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요.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괴물은요, 모든 사람을 삼켰습니다. 죽음이라는 괴물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도 집어삼켰습니다. 어느 날 이 괴물이 예수님까지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열어 헤치고 살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은 자들을 가리켜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잠자는데 나 두려워. 혹시나 눈 감았다가 혹시나 눈 못 뜨면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잠드는 분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너무 바쁜 분주한 인생생활 일상에서 피곤하니까 좀 들어가서 쉬면 좋겠다 하면서 침대에 누웠다가 잠이 들면은 기분 좋게 잠이 들었다가 이렇게 딱 깨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맞이하잖아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안심하고 잠을 자는 것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늘 어떻게 해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잠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되겠지. 그리고 영생,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은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죽음 앞에 겁을 먹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평안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고 어떤 질병이 들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 때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리에 드는 것도 감사, 질병이 있어도 감사, 그리고 언제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언제 이 땅에서 삶이 마무리될지 몰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잠들었다가 눈 뜨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품 안에 함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감사, 찬양이 넘치는 삶, 눈을 뜨고 나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주심을 통하여 구원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누리면서 우리만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은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분들인 줄 아십니까? 나만 좋다, 나만 행복하다, 나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 앞에게 전해줘서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고 누릴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의 200배나 되는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근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딸로 말씀인데요.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 우리가 눈을 감으면 눈 떴을 때 주님의 품 안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에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몸을 스스로 마음을 찬양하며 저와